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트리니티 교회 박성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뵐 때마다 밝은 기운이 느껴져요. 네. 예, 계속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에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네, 목사님 오늘 레위기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6절 말씀까지 낭독해 드렸고요. 자, 오늘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이란 제목의 말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전까지 제사 얘기를 나눴고요. 또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 그 다음에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서 오늘 굳이 왜 이런 말씀을 이 시점에서 또 전하신 걸까? 네. 먼저는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인데 제사를 주신 것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고치고자 하시는 게 네. 제사잖아요. 기름 부음도 그러하고 네. 또 먹는 것도 11장에 있는 먹는 것도 사실 그 먹는 것을 잘 뒤다 보면 그렇게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겠죠. 네. 그렇죠? 이 나병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부터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죄가 항상 죄가 아닌 거예요. 네.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에 초점이 아닌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병을 보면 나병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나병에 걸린 사람까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버려야 된다. 격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구원하고 치료하고 온전하게 할까? 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목사님 말씀처럼 항상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뭔가를 잘못해서 항상 그 일이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란 말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인 거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관점이 죄 아래에 있으니까 죄가 관점이 되잖아요. 네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 일이 생겼다. 그렇지. 네. 죄의 종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관점에 보는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러셨지? 하나님 무슨 뜻이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물론 나병 때문에 고통은 당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꼬리에 질문을 하나 더 목사님께 이제 궁금함을 오늘 질문을 많이 들고 오셨군요. 예, 묵상 가운데 네네.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먼저는 이제 왜 나병이 등장했지라는 질문이고요. 사실 많은 병이 있는데 그 많은 병 가운데 왜 굳이 나병을 언급하셨을까라는 궁금함도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의사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아마 그 당시에 나병은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중에서는 제일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는 거의 뭐 가장 치료하기 힘든 그런 병으로 네. 되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을 수가 없는 듯한 그런 병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어느 동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맥켄지라는 분이 그분을 거둬들였고 또 전라도 쪽에도 템플이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분들을 거둬들였고 네. 거기에 우리가 유명한 손양호 목사님이 네. 다음 3대째가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템플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 템플이 또 와가지고 또 돌봤어요. 그러니까 그 나병이라는 것은 치료할 수 없다. 네. 그러나 지금은 백신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더 이상은 우리에게 위협을 못 주는 병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도 그 나병이라는 그 병에 대한 그 인식이 좋지 않아서 항상 좀 거리를 두고 그럴 수밖에 없고 격리해야 되고 그런 이제 약간 편견 맞아.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고정관념이 있지. 그래서 이 나병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그거는 방금 우리가 탁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어서는 네. 하실 수가 없는 듯한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에 있는 코비드 19이라는 이 바이러스도 엄청나게 우리 전 세계를 휘저어놨잖아요. 얼마 전에 그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네. 그 흑사병이 유럽에 와가지고 유럽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네. 결핵은 10년 동안에 10억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저희 또래에 있는 분들 밑으로 약간 위로 어른들은 결핵하면요. 이건 치료가 안 되는 병이고 저는 이제 마산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네. 마산에는 결핵 요양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양원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때 노래도 있잖아. 뭐 유행가들 중에서도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에 걸리면 끝이다.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걸 다시 이제 조금 바꿔본다 그러면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렸거든요. 모세를 왜 니만 네 마음대로 하냐? 뭐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받냐? 네. 이러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욥도 뒤에 나오는 게 보면 여기 18절인가 19절에 보면 종기가 났는데요. 네. 종기가 났는데 이게 나병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지만 이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는데 종기가 난 건데 그게 나병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어떨 때는 또 불에 뒤었는데 불에 뒤인 것도 또 나병으로 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사실은 나병으로 한다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암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암이라는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다잖아요. 암의 백신이 나오면 이제 암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암 걸렸다면 일단 뭐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나병이 그런 나병이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나병에 걸렸다가 그건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병과 미리암과 모세와 하나님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네요. 아마 미리암은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네. 그 뒤에는 형인 아론도 깜짝 놀랐을 거고 입이 딱 닫았을 거야 아마. 지금도 사실 대구는
이 코비드 19에 고생을 많이 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사람을 못 나오게 했어. 그러고 정죄가 들어가고 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비드가 났으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와, 대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는데 어떻게 이랬을까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손가락질에 우리 처제도 있는데 나오지 마라. 처제야 부산으로 오지 마라. 네, 당분간 만나지 말자. 이런 정죄가 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거고 레위기는 이 율법 안에 있는 게 레위기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죄는 있으나 죄를 여기지 아니할 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까지는 진찰하고 네. 부정하다 그리고 격리하고 요 정도까지만 제사장까지 하는 거고 네. 우리 예수님은 손을 직접 내밀어서 치료를 해 주신 거죠. 단 메시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하시고자 하는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건 아는 게 중요하죠. 예, 계속 드네요.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나병 걸린 걸 보면은 나병에 색점이 생기고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제사장에게 찾아가봐라 그랬잖아요. 네.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뭘 하긴 했는데 이게 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거 죄다고 이야기하거들랑 하는 전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또 이것도 나병인지를 모르지만 나병인 것이 거들랑 네. 제사장에게 가봐라. 그 말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7일간 일단 있는 거 보고 7일간 격리해봐라. 근데도 약간 조짐이 있는데 나을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거들랑 7일을 더 해봐라. 네. 그러니까 14일을 격리하는 거거든요. 면역이란 단어가 14일이란 뜻입니다. 14일 동안. 그래서 네. 우리도 지금도 격리하면 한 14일을 격리하고 이게 성경대로인 거지. 이게. 네. 근데 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돼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예. 근데 많은 사람 제사장에 잘 안 가지. 잘 안 가고 왜 제사장에 가면 드러날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게 있네요.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겠죠.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은 나중에 막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벌레로 톡 친 거 있죠. 그걸 종기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제 감염이 됐다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오늘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 말씀 가운데 궁금함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목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의 큐티 오늘은 트리니티 교회 박상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